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 하를 하겠습니다. 한 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권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사무엘 하를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 하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 왕권의 확립과 또 1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 왕권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권의 확립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체의 그 사무엘 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이쪽 부분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는 누구 얘기가 있었냐면 사울 왕을 택해서 사울 왕을 세웠었죠. 그것은 이 사울 왕을 택하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옛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옛사람의 왕국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하에 전체적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지금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마음이 생겼다. 이 지금 성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설명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그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의 궤가 가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요술 램프처럼 정말 그 법궤를 이용하다가 그 블레셋을 뺏겼습니다. 블레셋을 뺏겨서 거기에서 다곤 신상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또한 무너뜨리고 거기에 악한 종기를 나게 하고 그러므로 이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 실로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로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딱 다지기를 보면 여기에서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이 유다 지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궤를 이것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40년 동안에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 중심, 인간 중심의 그 왕권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7년이 헤브론에서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일부터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그 모습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죠. 그런데 성전을 전쟁의 손으로 피를 많이 묻힌 손이다. 내 후손이 내 자녀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성전을 왜 그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그럼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언약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통치를 펼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 안의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 된 우리 왕국이요. 즉 나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일 예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죠. 만약에 교회에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의 큰 성전에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즈음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줬죠. 그랬을 때 거기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더 이상 그때는 그냥 건물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났다라고 하면 성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즉 다윗에게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죽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럴 때에 유다 왕입니다. 전체의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왕을 이어가죠. 그럼 북쪽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나중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를 하다 보면 사울은 누가 택했습니까? 기름 부으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이것은 사람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합한 왕을 뽑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왕, 사람이 택한 왕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라는 것이고 두 왕국의 차이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국은 그 세상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울이 들어와 있다라고 사울의 그 마음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쫓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지명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왜 여기에서 가진 의미,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던 이 언약의 장소가 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에서 13장 15절이나 16절에서 18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밟는 이 땅을 다 돌아보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거기에 마므레 상수레 나무 풀에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과 씨와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갈렙이 소유한 땅이 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 여기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기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점점 좁혀지게 되겠죠. 유다 지파로 거기에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곳, 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곳이 바로 그래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친구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왕 노릇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이 헤브론 땅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7년 반이 지나고 난데도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5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도 여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렙까지 거기가 500년입니다. 그로부터 갈렙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500년입니다. 이 천년의 약속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의 언약은 다시 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취가 되죠. 이 땅으로 누가 오십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지만 그 언약이 내용이 그리스도로부터 유다 지파로 오는 그 내용이 이 천년의 후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 헤브론에서 받고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3년을 통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받은 이 약속의 증표가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에서 확립이 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천년에서 나오는 우리가 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히 사는 그것이 어디 것입니까?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것은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메시아 언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겠다라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아담의 언약부터 주십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언약은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후손의 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씨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달랑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많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백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은 바로 그 씨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씨를 이 예표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씨를 주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어디에서 또 나오게 되냐면 야곱에게서 유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서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고 성전에 지을 관심을 뒀을 때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내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사무엘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중 예언이죠. 솔로몬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울 메시아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예표는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눈물과 또한 슬픔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통치를 할 때
여기에서 이 이제 다윗 성전의 그 다윗이 이 성전의 핵심이 되는 뭐죠? 성전의 핵심에서는 궤죠. 여기야 성전의 궤를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다윗성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 성전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죠. 내가 대리 통치자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온다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의 통치자는 대리 통치자다. 나는 이러한 마음,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두 싸움이 있죠. 내가 선택을 할 때 자꾸 그게 훈련하다가 보면 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훈련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에 따라서 했던 그 훈련들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할 때 어떠한 대적의 상대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는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어떻게 되죠? 마음에 품게 되죠.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그랬을 때에 이제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처음에 다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짓지 않게 하시죠.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에게서 짓게 한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하나님은 기뻤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이 거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원성 원사님 너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분내했던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느냐면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왕이고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면 내가 매질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나갔을 때의 어려움 그 매질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삼아 택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가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여기에서 내가 내 아버지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잘못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채찍질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지, 나도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완전히 통치를 맡기고 나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의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복받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